안녕하십니까. 중심부 정순재라고 합니다. 오늘 미진 자매가 앞에서 마치 노래 부르듯이 말을 해줬는데, 정말 나를 말하는 것이고, 정말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스포일러 하듯이 다 얘기를 해줘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아까 미진 자매가 말했듯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됐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전문가니까.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 하향 평준화된 게 아니라 예수로 상향 평준화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진 자매가 말씀을 듣는데 계시록의 한 구절이 생각나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와, 정말 우리가 발 디뎌 왔던 이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허물어지고 흔들려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 됐구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새 땅,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졌고 거기에 우리가 깃발을 꽂아서 우리 영역으로 선포하러 가는 것이 우리 일이 됐구나. 와, 어떻게 이런 세계가 살아생전에 펼쳐졌는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간단하게 붙여봤는데요. 마지막 열매, 새로운 시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선포가 지혜의 권하는 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하지만 나를 안정시켜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선포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돼요. 나를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 한마디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 속에, 이 선포 속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은 내가 모르는 말이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이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 말은 해도 내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사람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면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였고 현실에서는 이열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그분과 같이 살고 좋았는데 그분이 나 자신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와 목사님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분리돼서 나중에는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그는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그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의 소유가 모두 해체되고 그 좋았던 모든 소유가 다 해체되고 목사님의 모든 소유가 다 해체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살아서도 십자가에 가지 않았어도 부활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이 속아 있으므로 또 우리의 완악함으로 예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소유를 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근데 그 예수가 살아서 있었던 그 모든 그 소유가 미덕들이 다 해체되고 나니까 비로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이 나온 것처럼 제 입에서 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들 보면 어떤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나 정말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삶을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밖에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나를 포함을 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니까 정말 저게 나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나보다 더 나구나. 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저한테 이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내 앞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와, 이거는 정말 전율이 돋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있자,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가 같이 살자 아닙니까? 같이 살았잖아요. 30년간 저도 살았는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군중 속의 고독인 거예요. 아무한테도 저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포함돼서 그가 나라고 그와 하나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옛 땅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까 미진자매가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와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관념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자 앞에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낯선 나, 나도 싫어서 버린 나,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 그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자꾸 얘기해봐라. 다시 얘기해봐라. 어째서 그러냐. 계속 묻게 되고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더라고. 너무 신기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폭탄 같은 말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말이 아니고 번식력이 있어요.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복제합니다.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감염되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누가 저보고 여기 나오게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임에 나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한마디씩 간증한 게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하고 이 말이 갈수록 새로우니까 갈수록 새로워요. 이상하게. 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말과 내 선포가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호흡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깨달음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거다는 겁니다. 와, 어제 토요 모임 때 용근이 형님이 문인혜 형님이시구나. 문인혜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도 뭔가 모르지만 이끌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누굽니까? 박미자 자매와 또 점덕이 누님이 영선이 누님, 새영선 누님의 말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균열이 갔다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서 있던,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던 하나님과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모임에 새로 다시 나오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내 몸하고 혀 좀 빌려라.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십자가의 위치를 이탈한 천사가 네가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 죽음을 살아내야 돼. 말씀을 잘해야 돼. 간증을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뭐 출석이 생명이다. 교회 나와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물론 다 맞는데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복음, 행위적인 수준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너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과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나구나 하고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이러면은 그 세계에 진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능력, 그 심장, 박동,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흙이 태어나서 뭐 호박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든 사과씨에 가스라이팅 당하든 가스라이팅 당하게 돼 있습니다. 뭐 흙인데 누군가에겐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절대 나는 쓰이지 않겠다. 사탄에게도 속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속지 않겠다. 나로 살겠다. 이거는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서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이 세계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라고 하는 이 말을 내 말로 보이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서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만 나라고 인식이 되기만 하면 이제 안식으로 왜 들어가는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내 참 신랑을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마치 결혼식에 신부가 앉아 있을 때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신부 대기석 같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이 한 사람과 하나가 되고 보니까 더 이상의 만족은 없다. 인생의 모든 분주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구나.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안식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으신데 우리와 연합해서 안식하고 싶으신데 안식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신랑과 결혼하고 싶은데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내 모든 것을 책임줄 신랑을 만나고 싶은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신랑을 보지 못했으니까 결혼을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신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또 낯설지만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낯설지만 그 낯선 내가 좋습니다. 신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가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니까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이해가 되니까 자유롭습니다. 신랑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예.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이 설탕을 만드는 기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전액을 그 수입하던 설탕을 국산화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설탕 기계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입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산 기술자들이 기계를 설계도를 가져와서 일본 설계도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부품을 다 만들어서 조립해서 그렇게 이제 기계를 가동을 하게 됐잖아요. 뭐 한 6개월 걸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탕수수 원액을 꾸덕꾸덕한 원액을 이제 넣었는데 6개월 동안 기다리던 설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커먼 설탕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고심에 빠진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일본 회사에 전화해서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우리가 직접 봐야지 그냥 말로만 들어서 모르겠다 이러고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떤 데서는 짜장면 배달은 철가방이라고든지 아니면 누구는 파견 나온 용접공이라고 이래 돼 있던데 그래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붓지 말고 그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한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들은 그 기술자들이 우리가 6개월 동안 박사급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래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게 설탕이 안 나오는 게. 근데 뭐 철가방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전문가도 아닌 철가방이 조금 그 입구에 들어가는 만큼만 기계가 감당할 만큼만 넣으라고 했는데 그만큼만 넣으니까 아니 누런 설탕이 수입한 것보다 더 좋은 설탕이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수,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나와 만날 수 있는 예수,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거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서 버린 예수, 나도 버린 예수, 그 예수를 딱 넣으니까 내 기계가 적동을 하더라니까. 기계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야, 근데 우리 철가방 이열래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너라고, 그것만 딱 넣어보라고 네 기계에 요래 했는데 기계 돌아가네. 아니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허탈해 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고생했네. 목사님도 몰랐다잖아요. 목사님도 모르셨다는데 용서해 드려야죠.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몰랐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지금 아는 겁니다. 야, 그 바닥 중에 바닥, 끝도 모르는 바닥. 언제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나? 어디가 바닥이냐 그러면?
연약하지만 완고한 나를 포함하기까지 내 입에서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나 자신,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것을 내 앞에서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으로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님은 2016년도부터 선포하셨다는데, 저는 눈뜬 당달봉사처럼, 기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형체가 어그러진 문둥경자처럼, 죽은 자처럼 교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 대집회에서 간증 한 번 못했습니다, 저.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거 나사로가 살아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랑할 만한가?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이 왜 복음인가? 우리 위치, 잃어버렸던 인생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 뛰어내린 사람도,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린 사람은 이제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다고 그거 예수가 사람으로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사람 모양으로 와가지고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래도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생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소유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나와 그 소유가 사라진 그냥 사람으로 죽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랑할 만한 복음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말을 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와 같이 산 제자들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나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제자들은 예수에게 기대서 계속 예수에게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와, 나를 찾고 있네, 하나님이. 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갑자기 제가 영화에 출연한 것 같아요. 매일 엑스트라 하다가 갑자기 감독이 너 들어가서 연기해 이러다. 와, 오히려 2000년 전보다 더 실감나게 지금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출연하실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진 예수가 복음인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랑 같이 살아봤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로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살고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하고 부모도 만날 수가 없어.
너가 좋아서 내놨지 뭐 내 좋아서 내놨나 이래야 되니까 만날 수가 없어. 이야. 그런데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고 선포함으로써 빅뱅이 일어난 이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죽은 자고 심판받은 자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어도 죽은 사람이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기는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네. 야, 이 생명의 발생처인 이 사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인 이 사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모세골. 와, 이 사람이 우리 대구 교회의 보물이고, 온 인류의 보물이고, 온 인류를 호흡하게 만들고 먹여 살리는 허파고 창고입니다. 와, 할렐루야! 아이고, 화분나네. 제가 어제 여기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온갖 송사가 들어옵니다. 제 안에서 송사죠. 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 자리가 진짜 좋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연합하고 좋아할 말을 해야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는 말을 하면 되겠냐? 그러고 네가 구속의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그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 진짜 야, 선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던 사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나는 뭐 40일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닌데 막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생활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 도덕적, 윤리적 문제, 뭐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주려고 제가 살아야 됩니까? 와,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걸 나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나는 교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내조라고 나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고 상속자라는 거, 이걸 말할 때 제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 이걸 말하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그동안 제가 교회 앞에서 선포했던 동영상을 다 한번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을 했나 다시 봐도 좋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와, 내가 뭐 좀 잘하려고 했으면 저건 저때 저래야 되는데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와, 내가 저런 말을 하다니. 와, 정순재가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나지만 내가 아니야. 예수를 물타기 하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진 예수는 물타기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앞에 서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새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 창조입니까?
all brand new. 와, 완전 새 겁니다. 새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신선한 겁니다.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구속의 복음 얼마나 아냐? 내가 아는 거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뿐이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외에는 알기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모든 인생의 부정을 다 씻어내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만 보면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 사람을 안 보면 누굴 보겠습니까? 네. 너무 지겹지 않냐? 했던 말 왜 자꾸 반복하냐? 좋으니까 반복하죠. 아니, 노래를 왜 자꾸 부릅니까? 불렀던 노래 좋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 우주는 천사와 사람의 상속전쟁 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냐? 종교 지도자냐? 공자님이냐? 맹자님이냐? 부처님이냐? 누구냐? 누가 이 땅을 자기 자신을 공급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릴 것이냐? 이 사역을 누가 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천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되어진 일을 보면 이건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무슨 연병 돌듯이 전염병 돌듯이 계속 번져나가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바닥에 있던 인생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정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선물 같은 사람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에 죽음이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예수가 죽음으로 해체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다 소유가 떨어져 나간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를 존경하고 그랬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존경합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도 사람들의 좋은 것들로 미화돼 가지고 그 예수의 실체가 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 나를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예수를 이열래 목사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 좋기 때문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 살리려고 선포한 거 아닙니다. 예, 자기가 좋아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열래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열래입니다. 나는 예수라고 예수입니다 말하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오염됐습니다. 예수가 너무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열래입니다 하면은 꺼리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꺼리낍니다. 꺼리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뒤가 낭떠러지기 때문에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도 겁니다.
이 길을 선포하는 길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소외됐을 때, 내가 가장 위급할 때,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내가 버리면 버렸지, 그는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제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이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소유를 보고 찾아온 친구들은 내 소유가 떨어져 나가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참 친구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열매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곧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속아서 알고 있던 나는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날마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조물 자체보다 창조주의 일하심만 보이고 있는 이 피조물, 이 완전한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 부린 피조물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아름답습니다.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 기러기는 물을 찾아오고 나비는 꽃을 찾아오고 꽃게는 구멍을 찾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한의사라서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확실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는 상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